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주신 예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의 교훈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영의 양식 되게 하시며 영의 힘 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미는 안녕하세요 의미가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할렐루야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삶은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이요,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알쏭달쏭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 삶인데 가까이 가보면 많은 눈물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약간 다른 고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멀리서 보나 가까이에서 보나 우리 사실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저는 놀라운 감사의 조건을 하나 체험한 것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전주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서도 기도에 대한 강력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 아내가 아파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을 열심히 또 기도를 하고 있고, 왠지 모를 깊은 기도의 부담감이 있어서 아무튼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하루 지나서 그 다음 날 되었을 때 미국에 있는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미국은 큰 나무가 많거든요. 버지니아 주에는 큰 나무가 쓰러져서 딸이 사는 집을 쳤고, 그래서 2층에 방 3개가 있는데 한쪽이 거의 반파가 돼서 이제 천장이 다 무너내는 거였죠. 다행히 새 학생들이 밖에서 공부할 때였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걸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람 이야기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텍사스에 박사과정 공부를 갔을 때 1월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토네이도에 해당되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는 방송이 계속 뜨는 거예요. 제가 그 동네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텍사스 제가 공부하던 데가 웨이코 와코라는 지역인데 조금만 나가게 되면 예전에 다윗지파라고 아주 무서운 이단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니까 아무튼 이 동네가 익숙하지 않아서 주로 집과 학교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고 토네이도 경보음이 계속 떠서 사실은 계속 밤새워 기도를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 가끔 밖에 나가 보면
그 태풍의 그 고요하면서 돌멩이가 휙 날아다니는 그 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장 저희 아파트 가장 안전한 곳이 욕실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들은 여기 놓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문 잠그고 뭐 베드 덮고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지나가 보니까 저희 집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지는 곳으로 바람이 통과했어요. 이게 바람이 통과하면 표시가 쭉 납니다. 나무가 쭉 넘어져 있고요. 울타리가 쭉 넘어져 있는 장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왜 거기로 바람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골방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무튼 바람 비켜가게 해달라고. 다행히 저희 동네는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이 바람은 아무튼 100m 옆으로 지나가기도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사도 베드로를 불렀던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한 번 있는데 게네사렛 바닷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먼저 사진을 한번 잠깐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뒤쪽에 게네사렛이란 그 마을이고요. 여기가 게네사렛 박물관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게네사렛 바닷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앞에 요즘에 쓰는 관광객용 보트가 정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바라보시면 1986년에 가뭄이 심했을 때에 이 앞바다에서 건졌던 배의 유물입니다. 이게 보통 지저스 보트, 예수의 배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방사성 탄소를 측정해 보니까 기원전 40년에 있었던 배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당시와 가장 밀접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배가 발굴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아까 그림 바라보면 넓은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가졌던 감동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감동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프린스턴 신학교 다닐 때 그 옆에 우리 그 프린스턴 총장님 지냈던 에드워즈 목사님 묘지를 방문했을 때 참 묘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매일 산책하면서 매주 산책하면서 묘지에 손을 대고 기도했던 그 장면이 떠오른다고 하면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제가 강물에 이 호수에 발을 담그고 손으로 잠깐 물을 적셔보고 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때 정말 제 마음에서는 2000년 전으로 쭉 올라가게 돼서 고기 잡던 사도들 그리고 풍랑이를 걸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냥 마음이 울컥하고 그런 떠오르던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언젠가 한번 성지순례 갈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얘가 아멘 소리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멈추게 되면 제가 사실 그 성지순례 가서 가장 큰 동기 받았던 것은 공부할 때는 돈이 없어서 사실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고 나니까 성경이 그렇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많은 지리가 이해가 되고 호수를 가보니까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디베랴 바다고 여기가 게네사렛 바다고 저 앞에 가니까 베세다 그 언덕 밑에 또 바다가 있고 정말 이곳에서 이 사역이 이루어졌구나라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의 흥분이 해서 저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서 남들은 성찬식 한다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주님, 사도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정말 주님께 집중했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처음 소명을 받았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방향전환이라고 제가 잡았는데 원래 생략된 제목은 진정한 방향전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이게 한 장면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바라본다고 하면 약간 다른 배경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을 우리가 바라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는 그물을 던지는 장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다시 그물을 씻고 손질하면서 새롭게 출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약간 또 다른 각도인데 베드로를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 이 둘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장차 내가 너를 개발하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면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같은 장면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서로 다른 장면일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번에 불러서 우리가 예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서도 왠지 미적미적거리게 하고요. 그리고 방향 전환도 때로 우리가 헷갈려 하기도 하고요. 정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도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하란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세월을 그렇게 허비한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본다고 하면 믿음의 사도, 정말 사도들의 대표처럼 인식되었던 베드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의 공생의 주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물어 3번, 4번 정도 불러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장면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실 그게 우리한테 너무나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베드로는 사도이고 그는 정말 대단한 분이니까 그를 부르신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소명의 영역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인데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이죠. 맨 뒤에 성경 구절로 제가 집사님께 드렸고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왜 불러내셨느냐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제대로 불러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던 그 모든 이유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주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는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귀는 사람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서로 표시가 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사실 눈을 뜨거나 눈을 감고 잠을 자거나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실은 밀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분명히 요동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베드로는 최소한 정말 복음서를 통해서 3번 정도의 다른 장면이 함께 묘사되어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웬일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님을 따라서 곧장 직진하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교리 중에서 우리가 성화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는데 점진적 성화죠. 점진적인 성화.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주셨던 소명을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우리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저렇게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그물을 그들이 던지는 것을 보셨을 때 부르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바라본다고 하면 밤새 허탕을 치고 나서 이제 아침에 부르시는 그 장면이 몸 가운데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결국은 성장을 잘하게 돼서 공생의 한 6개월 정도 끝나기 전에는 주님께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하였지만 곧 바로 이어서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는 말을 또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하게 꾸중하셨던 장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베드로를 주님이 또 찾아와 주셔서 똑같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의 아들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러주시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소명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라고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만을 보내시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들은 제자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2001년도 미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도 미국에서 꽤나 열심히 방송은 안 나오니까 DVD 구해서 보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선 순조시대 거상 임상옥의 일대기에 대한 극화된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멋진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사실은 무리보다는 사실은 베드로 그 개인 사도를 개인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바라보시면 배경의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바라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는 부분이죠. 사람 무리가 몰려왔다라는 것 마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인산인해 이루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쭉 몰려왔고 주님께서는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배 두 척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올라가셔서 정말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바람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5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의도하시고 가셨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지 않겠습니까? 배 두 척이 있는데 두 척 중에 한 척이 베드로의 배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베드로 입장에 생각을 해요.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께서 장차 너를 개발하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적도 있었고 한때는 자기가 정말 부모 형제를 떠나서 주님을 따랐던 적도 있었지만 그 사유로 나와 있지만 뭔가 아직은 결정하지 못해서 다시금 집에 돌아와서 자기 본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다시금 자기를 찾아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많은 군중들 눈앞에 쭉 펼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기도 하고 내가 인생을 걸어볼까 라는 그런 마음도 다시금 그러한 생각도 여러분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5절을 바라보시면 그 4절에 바라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니까 8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 사실 이 부분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망설였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고라는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이 부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고등학교 때 성경 읽고 복음서 읽다가 따라하던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고백을 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어서요. 하지만 결코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떠나면 인생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어린 마음에 성경 본문은 깊이 이해는 하지 못하겠고 아무튼 베드로의 고백이 뭔가 멋있어는 보이는데 따라하자니 떠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본문 읽어보게 되면 주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전체의 배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 제일 처음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여전히 본업에 충실하고 있었고
여전히 아무튼 집안일로 하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의 일을 그렇게 해오던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고요. 나타나셔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베드로에게 직접 하셨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을 오늘 그리스어 성경을 바라본다고 하면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레마라는 말씀을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 로고스와 레마가 엄격하게 분리가 되느냐, 우리가 이런 의미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내용을 바라본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울림이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 체계에서 내 영혼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아가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실 때는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내와 함께 며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비교적 건강한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난하고 병든 몸을 가지고 살아왔던 과거의 환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새벽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어요. 집에 자명종이 없었기 때문에 밤 10시가 되면 물을 4대접씩 먹고 자요. 근데 어린아이가 물을 4대접 먹고 3대접 먹을 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물맛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물을 3번 먹고 4번 먹으면 4시 반 되면 정확한 화장실 가려고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가고 말씀을 듣고 너무나 성경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이 나서 은혜가 되었던 그 순간들, 그렇게 몇 년을 믿다가 내 몸에 결핵이 들었을 때, 그렇죠? 성경을 매번 읽었을 때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셨지만, 그리고 내 가족의 전도를 위해 하나님 내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 증거로 삼아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어린 때 저는 약 먹지 않고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로고스의 말씀이 정말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레마의 말씀 들려왔을 때, 성경에서 객관적인 지식을 전해주었던 주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다라는 주님의 공생에 대한 지식의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울림이 되어 다가왔을 때에는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내 몸의 결핵은 사라졌던 그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인재 체험을 제일 먼저 경험했을 때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 나의 죄성이 너무나 무섭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그 모습,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기적을 통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게 하고 고기가 잡히게 했을 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신의 어두운 죄성이 함께 맞물렸던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동터오르는 해가 떠오를 때 아직은 바다는 깊은 어둠에 잠겨있는 것처럼, 한 줄기 붉은 빛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내 검은 영혼, 흑암의 권세에 밀렸던 내 영혼의 마음을 깨고 들어오는 거룩한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죄성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왜 레마라는 단어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론 의지하여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없더라고요.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무리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은 레마의 말씀인데, 내 개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한테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지만 철학을 전공하고 나서도 학회에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막 칸트 학교에 가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저는 칸트 철학을 조금 알지 칸트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 가가지고 고대 히랍 철학 제가 막 끼어들지 않아요. 웬만큼 책을 읽었지만 그건 제 전공 영역은 아닙니다.
제 전공 영역은 영미 정치철학, 또 현대 정치철학 이 분야가 제 전공 영역이니까 요 학교에 가게 되면 제가 큰 소리 치고 살아가지만 딴 데 가면 뭐 손가락 깨물릴까 봐 상당히 조심하고 객관적인 얘기 정도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성을 발견한 베드로 이 과정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려주었을 때 레마가 주시는 큰 목적이 뭐냐면, 내 경험의 모든 영역들, 내 전공의 모든 영역들마저도 무너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어부의 경험상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밤새워 고기를 잡는 것이고 해가 뜨면 쉬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에서 물고기가 바닷속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낮에는 어업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부의 경험이에요. 아버지도 어부였고 자기도 어부였고 대를 이어 어부 생활을 해오면서 어부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었는데, 주님의 레마는 베드로의 삶의 직업의 영역, 전국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의사인데, 내가 과학자인데, 내가 철학자인데, 내가 기업가인데, 다른 사람이 내 전공에 끼어들면 당신이 뭘 아세요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반발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레마는 내 전공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레마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심지어 내 직업과 전공의 영역에서 참된 주권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선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레마의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다독하고 또 일독하고 또 정독하고 때로 통독하고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내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이,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일 처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주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막 인정하고 막 따르기보다 아주 주저하고 주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였을 텐데,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보겠습니다라는 것.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소명을 회복하는 그 장면은, 내가 뭔가 잘 되고 잘 되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허탕쳤을 때, 내가 전공에서 한계를 느꼈을 때, 내 직업의 영역 가운데서도 한계를 느꼈을 때, 이 무기력한 마음에 빠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요. 5절에 바라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아직은 선생님 수준입니다. 그냥 존경하는 랍비 정도 생각하는 마음이 아마 담겨 있었을 것이 생각이 돼요. 선생님, 우리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영역, 내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순종하기도 하는데, 때로 믿음과 순종이 밸런스를 이루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 썼던 팡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많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직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믿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런 경건의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기독교의 경험, 기독교의 신앙 체험은 바로 이 거룩한 부분,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그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이죠.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은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 체험, 누미노제의 경험, 거룩함의 임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무당의 신내림에는 이 거룩함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강산 티베트 불교의 영역 가운데에서 대마초를 피거나 때로는 황홀경에 빠지는 그들의 이상한 습관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바로 이어지는 소명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욥기 42장 5절도 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인생의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상실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이 병이 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깊은 시간을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오게 되면 내가 동방의 의인으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결국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마음에 있는 먼지들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자마라는 2세를 깨우는 선교운동 하시는 김충근 교수가 썼던 책을 바라보면 와이미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간암에 걸려 있었을 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빅베어 마운틴에 올라가서 캐빈에서 보내는 2주의 그 시간을 본인이 가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에 별로 지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는 정말 교회에서 집사로 열심히 충성을 다해왔고 정말 성실한 청년으로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런 암에 걸려야 되는지도 그는 잘 처음엔 이해도 안 되는 거죠. 빅베어 마운틴의 캐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살아온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어깨를 두들겨주는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 느꼈던 것은 자신의 죄가 막 떠오르더라는 이 죄를 써보니까 대학 노트에 52페이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는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가 랍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생님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존경심은 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느꼈던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만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신의 죄성 사이에서 그런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마저도 가졌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이후에 11절을 바라보시면 10절에는 주님께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11절을 바라보시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고 배 두 척이 물에 잠길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거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이제 주님이 계시면 사업이 잘 될 텐데 뭐 회장님으로 예수님을 영입하고 그다음에 뭐 이익에 대한 80%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섭도 아마 가능한 상황일 거라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좋아했던 어부한테 그렇게 좋은 생명이 물고기 잡는 것이고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고 큰 물고기를 잡는 것인데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한 허탕을 쳤었지만 주님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가 몰려들었고 그물이 던져진 그 순간에 물고기를 쫙 하나님이 모으게 하신 거였을 테니까 물고기를 다 걷어들였을 때에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누차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체계 가운데서 하위 가치가 있고 상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하면 여기 5천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으면 어느 쪽을 갈 때 애가 어느 쪽으로 돈을 집으러 가겠어요? 뭐 5천 원짜리만 있을 때는 5천 원짜리를 집으러 가겠죠. 하지만 5천 원짜리가 여기 있고 5만 원짜리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신사임당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왜? 이쪽이 큰 돈이니까. 이게 더 상위 가치가 오게 되면 하위 가치는 버리고 사람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베드로 같은 경우에 왜 망설였냐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인생을 걸 만한 상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흥의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질문을 막 담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증학자니까 뭐 설교하실 때 조금 넣어서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되게 질문을 받아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의문이 많이 이 질문에 대해서 표가 굉장히 많이 붙은 질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뭐 테니스 모임이나 또는 배드민턴 모임이나 등산 모임이나 아니면 당구 모임이나 뭐 볼링 모임이나 이런 취미 활동처럼 하는 그 정도 상황에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위 가치를 버려두고 땅의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방향 전환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 이거는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하는 것이겠죠.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를 주님이 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돼요. 상인이 돈을 싸가지고 갑니다. 좋은 집 사다가 또 거래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좋은 진주를 찾았어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하위 가치를 투자해서 가장 중요한 상위 가치 하나를 사게 되는 것이죠. 밭에 갈다가 묻혀있는 금은보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약하니까 멀리 갈 때에는 내 마당에 묻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주인이죠. 당시에는 아마 그 발견하면 임자가 되었던 모양인데요. 그러면 그 땅을 본인이 땅을 사서 그 보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왜 헌신하지 못할까요? 내가 왜 부르심에 충실하지 못할까요? 정말 본질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목숨을 걸 만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망설였다는 거죠. 부르셨지만 내가 정말 갈까 말까, 따라가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따라가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불러내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의 순간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이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전하고 가는 길에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받아 적어라. 이게 받아 적었어요. 뭐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거두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받아 적었고, 미국인 영어 사역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자기 친구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인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수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올 때 이런 말씀 받았는데 잠깐 수요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그냥 말씀 가지고 성경에서 풀어가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냐하면 자신은 과거에 2번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이제 막 되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옆으로 비켜놓았습니다. 또 사업이 잘 되었고요. 근데 하나님 또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콜링 같은 게 막 느껴졌는데
단 아시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말씀을 나누어 주시니까 세 번째 부르시는 그 음성이죠. 본인이 결국은 사업을 다 정리하고 뒤 늦었지만 콜링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떤 때는 주님이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직 간을 보고 아직은 망설이고 아직은 주저할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만약 그렇게 우리가 망설임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 우리가 그 부분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리감을 두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바라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라라는 거죠. 최고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내 마음에 이루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도 같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설물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책인 하나님께서 우선성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해 주셨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것들은 채워주시는 건데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나면 하나님 나라 의는 수단이 되고 오히려 다른 것이 더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배설물의 위치가 전도된 뒤바뀌어진 상황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서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그러한 나눔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부르심을 먼저 우리가 목사님, 사역자, 선교사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스 기니스라고 소명이란 책을 쓰신 기독교 변증가이고 문서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소명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프라이머리 콜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가장 1차적인 중요한 부르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너희를 불러내신 그 이유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예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그 표현.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 권세를 동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이 부분을 이건 1차적인 모든 사람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잘 이루셔야 돼요. 두 번째 소명은 세컨더리 콜링인데 주로 이제 직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내추럴 탤런트가 개발되고
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더 재능이 그렇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수원에 가면 하나교회라고 고목사님이라고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원변 말을 원래 못 하셔가지고 아버지도 서울대 수학 교수고 자신도 말은 정말 못하니까 잘하는 게 수학 문제 푸는 거니까 수학과 졸업하고 버클리 가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제 교수하면 되는 건데, 근데 갑자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되면서 집사였을 때 말씀을 전할 교회가 생겼어요. 말씀을 전할 교회가. 우리 이길남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비유가 체험기도를 너무나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집사님도 앞에 나오더니 그렇게 말이 더듬거린 사람이 말을 갑자기 잘하게 된 겁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말에 재주가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콜링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이 언변에, 그렇다면 뛰어난 언변을 구사하는 건 아니라도 설교할 때 주눅 들지 않고 두렵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2차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모든 자기 직업의 영역 가운데서 사실 공통적으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이면서 전도 안 하는 건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학자이면서 내가 교사이면서 전도 안 하는 건 죄예요. 왜? 이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모든 직업을 가진 성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콜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이유, 한 가지, 우리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직업선교예요. 직업선교. 우리 한동대학교는 신학교가 아니거든요. 졸업하고 나가면 아이들이 다 직장에 가거나 진학을 하게 되는 건데, 어느 학교 가든지 어느 직장 가든지 가장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축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학자가 되는 것. 이건 세컨드리 콜링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치를 분명히 이루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치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내가 4년 동안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지만 내가 18, 19살 때부터 평생 해왔던 교회학교 교사의 그 일은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하도록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 자신의 본업은 교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것이겠죠. 대통령의 직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신앙의 모범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왠지 모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체된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고, 베드로를 요한복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장차 개발하고 할 거야. 장차.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처음 고기를 처음에 그물을 내리던 그 순간에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이미 허탕을 치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다시 주님이 만나게 되셨을 때 주님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던 이 주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지금은 우리 시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대사명의 결론으로 주어진 것을 저희가 믿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방향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완전히 고백을 하셔야 되겠고, 하위 가치가 아니라 상위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명을 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성도의 소명, 제자의 소명,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자의 소명을 이루시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추구할 것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것이고 내가 추구할 것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정말 제자 되어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공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내 전공의 영역마저도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더 놀랍게 성장하고 더 놀랍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박제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